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 읽고 우리 말씀 교독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저희가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다같이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8장을 이제 들어서면서 예수님의 당당함, 예수님의 위엄 있는 모습을 따르는 제자로 서자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며 어떤 생각 속에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 똑같죠? 눈 뜨면 일 가야 되고 또 만나야 되고 또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와야 되고 늘상 똑같은 그런 생활이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주님이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장 막내였죠. 그래서 순교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듣고 또 이야기했던 일꾼입니다. 나이가 어려서라기보다는 유일하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는데 이 사람은 순교하지 않고 거의 100살이 넘도록 살다가 그 생명이 다해서 죽은 제자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감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이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은 앞에 공감복음이 쓰여진 것에 대한 기록을 보고 중복을 피하면서도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은사, 요한이 가지고 기록하길 원했던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더 강조하면서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싶었던 그 요한의 간절함이 요한복음 안에 가득 들어 있습니다. 공감복음서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반면에 요한은 이 장소에 주님과 제자들이 가끔 찾아왔던 장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을 것이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천국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건넜다라는 이 부분을 요한이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기드론 시내가 어떤 부분에 있는지 한번 좀 보죠.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 작은 시내, 개울입니다.
겨울에는 물이 많고, 그리고 여름에는 말라버리는 조그마한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 사이에 있는 시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땅에서의 마지막 밤을 위해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고 새벽녘에 붙잡히십니다. 이 기드론 시내의 역사를 히브리 역사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보면 왕의 골짜기로 불렸던 곳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하여 건넜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그리고 역대 왕들의 종교개혁이 있을 때마다 우상들을 가져다가 이곳에서 불태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장소입니다. 요엘서 3장 2절이나 12절에 보면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여호사밧 골짜기가 이곳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이렇게 기드론 시내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최대의 왕, 그리고 메시아의 예표로 불렸던 다윗 왕이 굴욕을 겪었던 장소, 사탄의 세력으로 상징되는 우상이 파괴됐고 악의 심판이 거해졌던 장소, 바로 그 장소가 기드론 시내가라는 거죠. 요한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군병들에게 붙잡혀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바로 그곳에서 잡히시기 위한 바로 그 장소, 그 밤을 기도로 지내셨던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을 가기 위해 건넜던 그 시내가, 그것을 강조하면서 요한은 우리들에게 메시아로서 당해야 될 고난과 심판, 그 어두운 죽음, 하지만 그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그 대목이 바로 기드론 시내가를 건넜다라는 거죠. 기드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서 찾아보면 무슨 뜻이냐면요, 흑암, 어두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탁하고 어두움으로 가득한 기드론 시내를 건너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언의 성취,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도 예언해 놓고 약속해 놨던 그 약속의 성취를 보여주시기 위한 걸음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이었어요. 번제단 위에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 그 짐승의 피를 받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법궤 위에 그 피를 뿌리면서 죄 용서를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하나님의 법궤 위에, 하나님의 지성소 위에 뿌려질 그러한 것을 예수님은 바라보면서 용서와 축복과 구원의 은총이 나타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꿈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그 꿈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시는 걸음을 걸었다는 거죠. 요한은 예수님의 걸음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18장을 시작하면서 21장까지 인류 역사 최대의 사건이 펼쳐집니다. 성육신하셨던 제2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18장으로 시작으로 21장 마지막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요한은 바로 앞에서 17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기도를 하시던 예수님의 그 기도를 길게 나열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 제자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쫙 풀어서 그 기도 속에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함이 담겨 있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첫걸음으로 18장 1절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엄청난 중보 기도를 하시고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냐? 죽음을 향한 주님의 당당한 걸음, 십자가에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십자가에 매달리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당당하고 위험 있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걸으셨던 구세주 메시아의 모습으로 요한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동산에서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주님의 당당하심, 주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본받아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 그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 에덴 동산은요, 영적 싸움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축복, 정말 놀라운 거였습니다.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녀 삼으셨어요. 생명 주셨어요. 생명나무의 열매와 함께 영원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은혜를 다 까먹어버려요. 결국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잖아요. 그 길을 택하잖아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간을 좌지우지하면서 자신의 어둠의 나라를 위해 인간들을 이용하고만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끊임없이 암울함과 어둠과 고통이 휘몰아칩니다. 이 지구촌에 떠날 날이 없습니다. 한 형제 한 자매로 하나님의 생명을 허락받은, 그래서 사랑해야 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인류 역사를 보면 끝없이 헐뜯고 망가뜨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지금도 세상은 파괴의 모습을 쫓아가면서 정말로 광란의 도가니처럼 막 그냥 이 세상의 어두움 속에 가득 들어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 인류를 향해, 인간을 향해서 여제후손을 약속하잖아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캄캄한 역사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계속해서 비추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꿈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 앞에 서서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한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처럼 사명 완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영적 싸움으로 시작을 했어요. 영적 싸움으로 봤어요. 여러분, 공관복음서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깊은 기도를 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깊은 기도냐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써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 기도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도 시간에 얼마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 바위를 붙잡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냐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온 인류의 죄를 예수님은 혼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당신을 굴복시키잖아요. 그 순간에 사탄은 예수님께 와서 유혹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보고 생각해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속삭이며 유혹합니다. 야, 그 길을 가지 않아도 인류를 구원할 길은 얼마든지 있어. 너 예수가 죽지 않아도 인간들을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어. 여러 가지 말들로 예수님을 수없이 유혹했을 거예요. 그 밤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놓고 영적 싸움을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예수님의 승리로 끝을 맺자 이제는 사탄이 어떻게 하냐면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승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눈을 뜨면,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끝없이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그러한 사탄의 도전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잖아요. 예수님 기도가 끝나자 제자였던 가룟 유다와 군대들과 하속들이 연합하여 공격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군대라는 것은 로마의 보병을 얘기합니다. 잘 훈련된 군인이에요. 하속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법정에 소속되어 있는 유대 자치 경찰을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군병과 유대 경찰 몇백 명이, 학자들은 몇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몇백 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은 군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첫 동산에서 뱀을 통해 유혹하던 사탄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는 수많은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동원해서 엄청난 숫자로 몰려들어와서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불의한 이해타산을 가지고 늘 언제나 쉽게 연합하고 타협합니다. 그리고 의인들을 공격합니다. 성경을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허락하시면서까지도 너는 내 아들이고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도 너는 내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나의 백성이라고 품으시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없는 거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라면 선한 일에든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악한 일에든 자신들의 힘만을 위해서 쉽게 모이고 쉽게 흩어지는 자들이고 연합과 분리를 손바닥 뒤집하는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이 이런 모습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지구촌 안에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으셨어요. 이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은 당당하게 나가십니다. 인류의 배신을 자신의 고통과 죽음으로 대신하고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요. 그 순종의 걸음이 기드론 시내를 지나가면서 온 유대 땅, 사마리아 땅, 전 세계를 영적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승리를 선포해 버리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걸음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한번 보죠. 영적으로 보고 육신적으로 봐도 정말 암울합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망했다라고 주저앉아서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죠. 영적인 눈으로 보면 깨어 있어야 될 때인 거죠. 암울함과 고통의 시대 뒤에는 늘 언제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죽음의 질병이 온 세계를 뒤엎고 전쟁이 온 땅을 파괴하고 어둠의 세력이 이 지구촌을 다 집어삼킬 듯한 위기가 와도 그 위기 뒤에 늘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의 불이 붙었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이 팬데믹 시대에 정치적으로 자신의 욕망 속에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 시대에 자연이 망가지고 이 지구를 위협하는 이 시대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밀리지 말자는 거예요. 새로운 회개와 각성의 부흥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예수님처럼 영적 싸움에서 밀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은 늘 언제나 자신들의 이권 앞에 쉽게 연합하고 쉽게 등 돌리기 때문에, 늘 언제나 어둠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둠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처럼 고난의 길이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도망치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좁은 길은 불편하고 돌짝밭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위험이 도사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기꺼이 자원해서 십자가 의지하고 믿음으로 걷는 삶이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 선상에서 여러분, 꺼져버린 장작 위에, 꺼져버린 불씨 위에 불을 다시 지피는 불쏘시개 같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길을 걷다가 그 길 끝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신하고 달려가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영성을 가진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 팬데믹 시대에 분명히 영적 싸움입니다.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어서 성도들을 상처 입히고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거부하게 만드는 이 시대 앞에 말씀을 붙잡고 무장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도망가지 않고 깨어서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살기를 품은 자와 지키려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살기를 품고 붙잡으려는 자와 그것을 지키려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은 이 사복음서가 다 기록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달라요.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원하는 의도를 우리가 찾아가는 겁니다. 공관복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은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으로 기록합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새벽녘에 가룟 유다가 찾아와서 입맞춤으로 예수님이 잡혀갑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체포되자 제자들이 도망한 것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까지 버림받은 모습, 대속의 십자가를 홀로 지시는 예수님의 고독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요한은 다릅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의 입맞춤 없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도망은 가지만 제자들이 도망갔다는 것도 생략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자들에게 능동적으로 말을 먼저 건네십니다. 자발적으로 결박받으십니다. 예수님의 의연한 모습, 당당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보다는 신적인 면모,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요한의 의도예요. 3절에 보니까 변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달려온 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비무장한 평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늘상 부딪혔던 자들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던 자들입니다. 제자들의 맏형 노릇했던 베드로가 혹시나 몰라서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던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는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귀를 들고,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흙을 털어버리고는 무슨 본드 붙인 것처럼 딱 붙여버려요. 붙여주시면서 베드로를 향해서, 야, 그 칼 다시 꽂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몽둥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대속의 피 흘림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를 품고 주님 앞에 등장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흉악범을 잡으려는 것처럼, 어쩌면 테러범을 잡으려는 모습으로 중무장하고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이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들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너희들이 가서 조금이라도 반항을 한다면 대번에 저들을 죽여버려라. 그래도 된다라고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하수인들의 지시로 아마 이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중무장하고 살기 가득한 모습으로 달려온 겁니다. 그들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왔을 겁니다. 그 시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어두움을 그대로 품고 건너왔고요, 예수님 그 어두움을 건너시면서 빛을 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얘들은 타협할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말살이에요. 붙잡아가는 것뿐이에요. 죽이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4절에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달려올 때에 중무장하고 그들이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달려올 때 예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첫 조상은 마귀 유혹에 속았습니다.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당할 고난의 비중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무거워도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 밤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뛰도록 기도하시던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만이 아셨습니다.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또 기도하고 와보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예수님이, 야, 1시간만이라도 나와 깨어서 기도할 수 없겠냐, 내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없겠냐고 그렇게까지 예수님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무거우면 예수님 그렇게까지 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불의의 하수인들, 사탄에게 조종당하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들은 늘 언제나 교만합니다. 늘 언제나 살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상 그들은 배신자를 앞세워서 당당하게 등장합니다. 거짓 의인, 거짓 종교인, 거짓 언론을 앞세워서 의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불의로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분쟁케 만드는 일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왜 깨어 있어야 합니까? 불의의 앞잡이 노릇 앞에 순간적으로 내가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넘어지면 주님을 배반하고 내가 넘어지면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신의 목숨과 피를 흘려서 나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내가 뒤로 던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정말 여러 개의 얼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는 군병들과 말씀하실 때 가룟 유다도 그들 중에 서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가룟 유다예요. 공감복음서 기자들은 그가 예수께 나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입을 맞추며 인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와 함께 온 군병들로 하여금 표적을 확인하도록 미리 약속한 거예요. 군호를 짠 거예요. 유다의 두 얼굴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함께 식탁을 대하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더욱이 그는 돈깨를 맡은 회개의 직무를 감당했던 동료 사도들조차도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까마득히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가 군병을 데리고 나타난 그 시각에도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다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도들과 함께 예수님을 쫓던 얼굴이 진짜 얼굴입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이 체포되는 것을 지켜보며 예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돈을 받았던 그 얼굴이 진짜 얼굴일까요? 여러분, 나의 얼굴은 어떤 얼굴입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얼굴,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이냐는 거죠. 그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을 뒤따랐던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배신자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마귀라고. 제자는 그가 자신의 실체를 위장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라고. 여러분,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마귀였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탐욕으로 예수님을 쫓는 이상 그에게 다분히 마귀적인 성격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사탄은 대단한 위장술을 가진 존재입니다. 위장술의 대가요 귀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바꿉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미혹됩니다. 의의 길, 거룩한 삶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그렇게 경고하여 사도 요한의 경고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귀담아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얼굴은 정말 다양합니다. 분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종교 지도자의 얼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활동할 수도 있고요. 유명한 신학자, 부흥사, 저명한 인기 있는 사상가, 작가, 스포츠 스타, 영화배우, 얼마든지 여러의 얼굴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가면 뒤에 숨겨진 실체를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미혹되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사자에게 노출된 사냥감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다정한 이웃, 동료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 가까이에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의 실체를 드러낼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이하에 보면 거짓 사도라 그랬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얼굴들,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사탄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그렇게 가장한답니다. 변장한대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지, 부활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거룩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며 성전으로 하나님을 세워가고 있는지, 세우고 높이고 격려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건설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어둠의 세력은 분리와 분쟁과 파괴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분열이 아닙니다. 미움과 질투와 파괴가 아니라 품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아끼고 함께 짐을 나눠주고 거룩함을 소유하여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성경은 더 나가서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너희는 살아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 조건이 있죠. 뭡니까? 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한 조건, 가장 크고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될 조건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성전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떠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냐고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는 그 아픔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성전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심령 속의 중심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성벽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성벽, 성전된 하나님의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을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내는 성벽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성벽이 무너지면 성전도 무너지는 거예요. 보세요.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배신자를 앞세워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망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런데 8절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켜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랬어요. 9절에서는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연합하여 배신자를 앞세워서 검과 몽치를 들고 달려온 자들 앞에서 스스로 잡히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뒤로 숨기시고 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십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은 범죄한 후에 그 죄를, 자신의 죄를 자신의 아내에게 전가시켜 버립니다. 하와는 뱀에게 핑계를 대서 전가시켜 버립니다. 최초의 행복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은 죄의 전가로부터 시작되었어요. 미움과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찬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사탄이 노리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 잔꾀를 아셨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앞에서 당신의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내셔요. 건들지 마라. 내 사람들이다. 이들이 내 나라를 만들 거야. 이들이 내 백성이야. 건들지 마.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잖아. 나만 잡아가. 당신 스스로 당당하게 그들이 잡으러 온 그 손길에 무색할 정도로 앞서가십니다. 당당하게 걸어가십니다. (8절에서부터) 18장 4절에서부터 5절 6절을 보면요, 네로라는 나다 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나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네로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예수야 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네로라는 단어를 원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에고에미로 돼 있습니다. 에고에미라는 뜻은 뭐냐면 자존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자셔요. 내가 그 사람이야.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엎어져 버립니다.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입니다. 신적인 위엄입니다. 분명히 수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칼을 차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들이 평상시에 봤을 때 예수님은 칼 하나 차고 있지 않았어요. 조그마한 무기 하나 들고 있지 않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은 그런 모습으로 왔어요.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찾습니다. 나다, 내가 여기 있다 했을 때에 그들은 뒤로 낮아빠졌어요.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 앞에. 예수님은 저들의 힘에 의해서 붙잡힌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자원하여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자존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체포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제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덧입게 하셨어요. 21세기를 사는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제자로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팬데믹 시대가 아무리 길고 어렵다 할지라도 당당해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셨고 위험을 잃지 않았던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서 연합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요한의 고백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너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그 제자들이 마가다라 앞에서 성령 받고 온 세계에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살기에 등등한 배신과 거짓으로 똘똘 뭉친 저들이 달려들어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예배를 방해하고 찬양을 방해할지라도,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강력하게 달려온다 할지라도 우린 믿음 앞에서 주님 붙잡고 그것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도망가지 않고 당당히 맞서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위험 있게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다, 내가 여기 있다, 당당하게 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에고에이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요,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을 살아가는 21세기 제일교회 성도들아, 이 예수님을 붙잡고 너희도 당당하게 이 시대 앞에서 걸음을 옮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